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학창 시절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국에서 다녔던 신학대학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신학교 기숙사 시절이 지금도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는요, 한 방에 4명의 학생들이 써요. 근데 기숙사 그렇게 넓지 않아요. 2층 침대 놓고 나면 그렇게 큰 공간이 없는데 그곳에서 4명의 학생들이 살아야 되고요. 밤 10시가 되면요, 출입문을 잠가버려요. 밖에서, 안에서 열쇠로 이렇게. 그리고 새벽 5시 반이 돼야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안 들어오면 그날은 기숙사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행 금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새벽 예배를 6시에 했는데 새벽 예배를 1년에 한 학기에 몇 번을 빠지면 그 다음 학기에 기숙사를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살려면 새벽 예배도 잘 나가야 돼요. 그리고 빨래도 손빨래예요. 짤순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짤순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빨래를 해야 되고요.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실. 뭐 지금 생각하면 불편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율들이 많이 있는데 좀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기숙사에는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그 기숙사가 이렇게 기억에 남느냐? 아마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기숙사에 올라와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기숙사에 사는데 그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서울 생활이 힘들겠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간혹 그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목사님들, 후배, 선후배 친구들을 만나면 기숙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때 기숙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기숙사가 마치 교회 같았어요. 교회 공동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때로는 그 위로도 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 기숙사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답답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저에게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장소였던 이유는 공동체라는 그 느낌 때문에 지금 저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물론 공동체를 통하여 좋은 것도 많이 느끼지만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공동체라는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다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도 너무 좋지만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성경적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그냥 그렇게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좋은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받아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게 있다. 그걸 조심해라. 그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툼과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툼이라고 하는데, 다툼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는 에리테리아인데, 이거는 좀 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selfish ambi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다툼이에요. 그리고 허영이라고 써놓은 케녹독시아라는 헬라어는 헛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다툼과 이 허영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이 허영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를 섬길 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라는 그 의미 안에, 그 깊이 들어있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절제해라,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과 공통점이 있으면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왜 자꾸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보고 고향을 물어보고 어디 학교 나왔냐 물어보고 왜 이런 걸 묻는지 아세요? 그런 공통점이 있으면 그냥 좋아요. 왜요?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내가 중요한데 나랑 동일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좋아요. 그래서 매일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성씨가 있으면 무슨 어디 김씨냐고, 또 학교는 또 어디 살았냐고, 또 한국에서 어디서 살았냐고.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만 생기면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막 서로 은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제가 고민했는데, 누군가가 당신은 어디 성씨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인천에 가면요 주안동 있어요. 주안동. 저는 주안 김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고민하고 지은 건데, 주한 김씨, 주한 박씨, 주한 표씨. 우리는 다 주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다툼이나 허영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다툼과 허영을 조심해라.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반면에 바울이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당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겸손은요 미덕이 아니에요. 오늘과 달라요. 당시의 겸손은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높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높아질 게 하나도 없어서 자연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당시의 겸손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겸손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문화로 보면, 당시 가치로 보면 겸손이란 이 단어에는 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처럼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거든,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거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발음을 할 때마다 제가 되게 신경 써서 하는 거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 발음 잘못하면 자꾸 옆에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자기 중심성이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다툼이나 허영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때로는 이런 저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나 중심 때문에 만들어내는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 딸이 계속 저에게 물었던 질문 기억나세요? 아빠, 설교 얼만큼 준비했어? 이 질문이요. 월요일부터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한 금요일쯤 됐는데 한 90% 이상을 안 하면요 막 저를 혼내요. 아니 아빠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토요일이 됐는데 막 95% 이러면 참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래요 저한테.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를 그때부터는 목사님이라 불러요. 아마 아빠로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자꾸 저를 다그치던 얘가 요즘에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 딸이 보기에도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아빠, 그런 목사님인가 보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물어봤나 봐요. 너 요즘은 왜 그런 질문 안 해? 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내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 아빠 걱정을 할 틈이 없어. 내 걱정하기도 바빠서 내가 아빠 걱정할 그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중학교 사춘기에 접어들고 중학교 들어가는 입학 문제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아마 고민되어서 그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내 문제도 힘든데 내가 아빠 걱정을 언제 해? 이거예요. 저는 제가 잘하는지 아는데 혼자 착각한 거죠. 근데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 문제가 크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 문제가 크게 보이면, 크게 다가오면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세워주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 또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성경대로 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두 번 노력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한번 듣고 이제 앞으로 한 5년 동안 안 한다면 5년 후에 이 설교 할 텐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지 이것들, 다툼과 허영이나 이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바로 그 대안이 5절부터 11절의 오늘 본문이에요.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안에서 생각하신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품으라 라는 이 단어가요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런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갖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단어가 품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길 때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2장 5절부터 8절까지 동사가 딱 2개 나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딱 2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는 비우셨다, 두 번째는 낮추셨다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선택하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낮추시고 가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하찮은 노예나 하는 발을 씻는 일, 발을 씻기는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그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봤을 때 이렇게 그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 교회는 교회를 더 오래 다닐수록, 그 교회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그 교회는 직분을 받을수록,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섬김의 자리로 가려 하더라. 이것이 은혜가 되는 교회, 그 공동체가 우리 은혜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그냥 너도 좋아해, 사모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책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한 선교사님이 네덜란드 영인 뉴기니에서 겪은 경험담을 쓴 책인데요. 내용이 이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자기 고국에서 파인애플 나무를 가져다가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심었어요.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드디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기대감에 차 있었는데 어느 날 파인애플을 보니까 파인애플이 익기가 무섭게 파인애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파인애플을 누가 가져갔나 하고 이렇게 잘 알아봤더니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가져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다,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 도둑질이고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 밀림에서는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임자다. 무슨 뜻이에요? 내 거다, 내 거.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내 거다고 했는데 그것은 신겼잖아요. 그러니까 신긴 사람은 이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설득을 해도 먹히지 않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니네들 계속해서 파인애플 따가면 여기서 운영하는 이 병원들 이거 문 닫을 거다. 그러면서 파인애플을 지키게 경비계까지 동원하면서 지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끼가 무섭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파인애플이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욕심 때문에 파인애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열매를 따가는데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원주민들이 찾아서 물었어요. 선교사님에게. 아니 우리가 열매를 따갔는데 이제 왜 화를 내지 않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는 그 나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그 파인애플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훔쳐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라면서요. 이거 훔쳐가면 누구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책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경험한 책의 이야기예요. 내 것이지만 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권리 포기라는 의미는요, 내가 단념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권리 포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 영광 다 버리고 그 사랑, 그 가치를 선수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고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라는 이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종교가 되면, 아니 매력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은요, 매력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민교회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배가 기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옆에 성도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랑 때문에 섬김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섬김의 기쁨이, 섬김의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